할렐루야. 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을 통해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젊은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세뱃돈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명절은 이제 쉬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가정의 소중함, 또 자식의 소중함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쉬는 명절입니까? 나이 차에 따라 다르겠죠?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실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몸 건강히 잘 또 유지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또 설교하는 게 감사하죠. 그죠? 한 발짝 내딛기도 참 어렵고, 또 이렇게 숙이기도 어려웠었는데, 또 주의 은혜로 이렇게 또 여러분을 또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새해 들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도 유익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심령은 성령 안에서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또 고독한 가운데 있지 않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올바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옳게 친밀한 의의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누리죠. 근데 이 평강의 기본적인 그 뜻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혼자서 평강, 혼자서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 여러분 명절 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심령에는 의와 함께 평강이 따르게 되죠. 직장에서도 평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다 했어요. 기쁨이 있다 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했어요. 비록 앞일이 깜깜하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또 때로는 어렵고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에게 기쁨을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위로부터 온 비전이에요.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명령이에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 생명의 명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지못해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 심령은. 그래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죠. 우리 가정에게 임해야 돼. 내 직장에, 일터에 임해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방향을 잘 잡고 살아가면 마음에 정말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삶이 보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담대한 이런 일들이 믿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비전을 갖습니다. 뜻을 갖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겠노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뜻 가운데 그 다윗이 가진 것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뜻을 가진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 앞에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다윗의 집은 뭡니까?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겠노라고. 사울왕과 같이 한 대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자손손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너희 자손에서 메시아, 왕 대신 메시아가 나타나요. 이 땅에 임하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7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주일날 시간상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보지만 일생 붙잡고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17절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도라,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나온 얘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아멘입니다. 내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29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그때 외워야 될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면 우리들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겠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은 다윗이 하나님 또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요.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심지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왕이 있었죠. 사울왕 때도 어떻게 돼요? 주변의 많은 나라로부터 많은 전쟁과 고통, 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사기 500년 동안도 역시 어떻게 돼요? 주변의 많은 나라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셔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갖다 다 무찔러 주셨어요. 그리고 만사형통하는 가운데, 태평성대하는 가운데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편안히 거하는, 다윗이 평안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왕으로서 갖는 보람이라 봐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후대의 많은 후손들이 얼마나 칭송하겠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태평성대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근데 그 꿈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2절에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다 경험할 텐데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합한 자로 기쁘게 여겼습니까? 다윗은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중심에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다윗이 이쁜 거예요. 참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백향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여기 나온 것처럼 휘장 가운데,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씁니까? 심지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춤추며 정말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 높이었습니까? 비록 그 안에는 바지가 내려간 것 때문에 조소했지만 그만큼 다윗은 기뻐 뛰며 주를 찬양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그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와 달리 휘장 가운데. 훔쳐나다, 죄송하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금 뭐냐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 이렇게 누리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받은 축복들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드린 게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기쁨이 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꼬?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를 아는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태도죠. 그러자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하자 나단이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3절 같이 나단이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도 공감한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 거. 나도 동의한다.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즐겁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즉 뭐예요? 성전 건축하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느낍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쫙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준비했다. 금은 모아뿐만 아니라 백향목뿐만 아니라 다 준비.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일할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 제도를 갖다 다 완벽히 구비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다 구비했다. 그러니까 성전만 없어요. 성전에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그것도 어떻게 구비하느냐? 즐거운 마음,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 짓는데 헌신해서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냐? 이제는 성전 짓기에 충분하니 금방 갖고 오시오 라고 말할 정도. 온 백성 성전 짓는데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다윗은 빈말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 나단이 하는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얘기하니까 나단이 돼요. 나도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윗도 또 얼마나 기쁘고 나단도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모임이 돼요. 교회의 비전이 사라지면 생명이 사라지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단처럼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2014년에 되어서 내가 새롭게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가 오늘 한 해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 나단처럼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 마음 먹은 대로 해, 내가 당신 도와줄게, 이렇게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 너 옛날에 너 2013년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딴치 걸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얘기하면 격려해줘요. 격려해줘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섬길 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해줄게. 당신 마음 먹은 대로 행해봐.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갖고 있는 그 비전, 귀한 거야, 복된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얘기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야. 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우리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비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전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비전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돼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비전들을 서로 나누는 그 모습 얼마나 기쁩니다. 여러분, 다락에서, 소그룹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비전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나눌 때마다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줘요. 우리 함께 이루자.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가정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죠.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비전을 얘기할 때 서로 부부가, 또 부모 자식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 보니까 카톡이 하나 툭 들어왔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또 이상한 이 카톡을 보내요. 과거 하지 않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계속 주일마다 그 카톡을 보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바라고 그래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한테 카톡이 쭉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한편 웃으면서도 뭐예요? 감사하죠. 왜냐면 카톡 그거 하면서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톡 보내. 그러면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너도 그러면서 이제 하죠. 자기는 유치부 교사.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 놓고서 지금 거기서 5년째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는 재밌대요. 유치부 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비전들을 나누고 꿈꾸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또 뭐야?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으로 해서 기도하자. 우리 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근데 4절에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단의 이런 대화를 다 보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부터 7절까지 성전 짓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갖고 있고 성전을 짓고자 하고자 했는데 우리 하나님 뭐냐면 성전 짓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작은 집에 거할 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늘과 땅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가둬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집을 줘놓고서 내가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은 그런 수고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원하는 바가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 그런 분이 아니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약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구약에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약에도 여전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 2절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게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자, 왜 성전 짓지 말라고 할까요?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40년 동안 헤롯 왕에 의해서 그 건축, 성전 건축이 지어져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얘기를 듣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소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이건 4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3일 만에 세워?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은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자기 몸된 이 몸을 향하여 성전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말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깨닫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더구나 계시록의 마지막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땅으로 내려오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지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가끔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진짜 갔더니 12진중문에 막 바닥에 막 금이 깔려 있더라.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해서 설명한 거죠.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설명한 것이지 건물이 떡하니 있는 그게 아니에요.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돼요?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말라.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건물을 막 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막 우격다짐하듯이 막 붙여놓으려고.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뭐냐면 사람은 자꾸 형상화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여기다 두려고. 그래서 우상도 만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데 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었어요. 왜 송아지예요? 애굽 땅에서 송아지가 돈의 신이거든요. 부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바랬. 그 결과 송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근데 그 송아지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을 나눌 때 북쪽의 10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 섬겨요? 송아지 하나님 섬겨요. 뭐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놓으면 그 성전은 우상단지 할 것을 아셨어요.
아닌가 다를까 그들은 우상단지를 만들었죠.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채찍질을 대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차, 2차, 3차 공격을 강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회개하라.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이다.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많은 사람, 성전 우상에 빠져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봤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성전을 우상단지로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현혹되지 말라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버려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육하는 거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현혹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는 눈에 보이고 형상화하는데 신경 쓰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성전 짓지 말라. 만약에 다윗이 성전 졌다고 한다면 아마 아주 우상단지 하듯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이거는 오고 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건물 때문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나가 있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했을 때,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본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쭉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한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갖고 계신 뜻이 계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 나의 사명이 뭐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부름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부르신 그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하나 지금 쏟아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쏟아놓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은별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뭡니까? 과거에 너가 목동이었지 않냐? 너희 집에서도 막내였고 심지어 사무엘이 왔을 때 잔치에 초대도 받지 못한 그런 말지 아니야. 그 누구도 너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또 존재였지 않냐. 그러나 내가 너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너가 가는 곳마다 원수를 무찌르게 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은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만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 그냥 무관심한 존재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뭘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녀만 삼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후히 주시는 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근본 뜻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자녀 삼았죠. 보좌 우편에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자라고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축복을 줍니까?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사사시대는 얼마나 주변 나라로부터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툭하면 토굴에 숨고요, 툭하면 산으로 도망가고요, 툭하면 들로 피신했어요. 왜요? 자꾸 공격해옵니다. 추수 때만 되면은 자꾸 노력해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현대인에 살아가면서 자꾸 마음에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장래일을 모르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늘 움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자꾸 송아지를 붙잡으려고 해요. 왜? 송아지 잡으면 능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자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송아지로 전락시켜서 자꾸 붙잡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송아지를 붙잡으면 내 삶이 편안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빛이 될 때, 거기에 드려 내 미래가 확실한 거지, 편안한 거지. 내가 금송아지를 붙잡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덧붙여줘요. 단순히 삶의 평안만이 아니에요. 형통만이 아니에요. 덧붙여줘요. 뭘 덧붙여주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대요. 근데 그 집이 뭐냐?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집은 12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기 집은 뭐예요? 다윗의 왕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다윗의 왕조가 끝나질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은혜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조는 이 땅의 왕조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국이요 나라라고 지금 뭐예요?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뭘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통해 뭘 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한 그 비전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계속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향방 없이 달려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갖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계속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나단으로부터 다윗이 듣자 다윗이 18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아주 분명해요.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축복을 줍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뭐 할 마음이 생겼다고요? 간구할,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바로 말씀에 따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드디어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28절 29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 놓치지 않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계속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짧게 또 길게 넓게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걸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뜻 이루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에서부터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나와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또 우리에게 기억나는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전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뭡니까? 내가 너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 비전을 붙잡고 갔어요. 100세, 그것도 25년 만에 이삭 한 명을 주셨어요. 한 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자기 당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이 여러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손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손의 수서은혜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의 비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그 비전을 이어받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했어요. 에스라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재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못했어요, 자기.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이뤘어요. 근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바랬던 그들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뭡니까?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앞에 서게 했던 거예요. 에스라요 느헤미야였던 것을 보여줘요. 성경에 그뿐만이 아니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있잖아요. 히스기야 요시야는 이 종교 계획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갱신했던 그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요시야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청결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그 우상의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대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는 비전을 줬어요. 제자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뭐냐면 순종했어요. 오늘 현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 했어요. 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 바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이 땅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금송아지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매 순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옛사람에 머물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일터에서 하나님 보여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하는 사역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4년 새해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비전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나를 향해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주님,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깨어진 가정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우상으로 물든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